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 교회에 지구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를 선포하며 아버지 예배드리는 하늘 이음 성교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함께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한 눌린 모든 것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갑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넣어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이 넓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딱 올 때 저는 어디에나 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그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데 이거 미사포를 쓰는 데를 27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확신은 없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거짓말을 하면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갖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누구가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날 나를 데려간 사람이 그 교회 하시는 전도사님을 이렇게 다 1대1 상담을 했어요. 나한테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천주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래서 누가 길을 가는데 길을 물어보면 바쁘니까 이리 가세요 했다가 아니지 착한 일 해야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을 가르쳐 줄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내 어떤 행위가 착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이 안 들어왔어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20몇 년을 믿었지만 또 몰랐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시 발걸음을 갈 수 있어가지고 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 손을 들라고 기도해드리겠다고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도 알고 싶지 가고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끝났는데 이렇게 이보다 더 훨씬 작은 데인데 자매가 와서 아까 손 들었죠 하면서 나를 데려갔더니 우리의 죄악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수근수근하며 자랑하며 교면하며 이 모든 것이 죄악인데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려라 없이 가는 게 낫다 눈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려라 하면서 그때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아멘. 그 영접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침례 교회를 갖고 침례까지 받고 나왔는데 밖에 이렇게 막 가는데 나무 가로수 잎이 막 흔들리는데도 나는 구원 받았어 막 이런 제사함 받았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할 거는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나무를 한번 심었다고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난 것 같아도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희지부지 구원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희지부지해졌어요. 근데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확실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펜스 대통령이 간증이 어디 주립대학교 졸업하는데 그 연설을 가가지고, 그분이 연설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친구가 나무 목걸이 십자가를 옷을 벗는데 속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 그 목걸이 너무 멋있어, 그거 놔줘.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 안 돼, 너는 이거 잘 자격이 없어. 왜? 예수가 이 십자가 밖에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이거 잘 자격이 없어 할 때, 이 펜스 대통령이 부도근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뭐라고 반박할 말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좋은 목사님들,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한 번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 한 것처럼, 오늘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염려한 것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루어야 하는데, 그때 그분이 대학원 다닐 때 어느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신학생들이 페스티벌 이게 무산되고 안 된다 하니까 1년 동안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성막을 하고 열었는데 그날 비가 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사모가 됐지만 그 여자친구하고 그 건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놀지 않고 주의 이 오늘의 부흥을 위하여 이 말씀에 오늘의 잔치를 위하여 했는데 하나님 비가 옵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비 오는 그날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가지고 그 펜스 부통령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요. 진짜 주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가나 예수 만난 걸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뭘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나가느냐고 물을 때, 내가 진짜 어떠한 각오가 있냐고 할 때, 나는 죽기로 결심했다, 어떤 모든 것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를 자랑하러 간다. 이 십자가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장 저주받은 그곳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신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고 율법으로는 율법과 대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 율법은 정죄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그 은혜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배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3년이 돼갑니다. 4월 25일이 3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시작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아니 코로나나 지나면 이기 2급한 상황의 교회를 하냐.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이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기는 이기더라고요. 안 사람도 안 오지, 아무도 못 오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1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결심을 했어요. 제가 미용실을 하거든요. 수요일을 문을 닫고 11시에 제가 유튜브도 찍으니까 기도 집회를,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 방송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했는데 또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양육을 갔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제가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게끔 하는데 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눈이 잘 안 보이지, 귀가 잘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일단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놓고 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5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 지금 3월 달이면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그 만수동인데 글이 올라가면 만월산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떡을 해가고 커피를 끓여가지고 지고 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걸 나눠주는데 꼭 앉아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있고. 근데 그곳에 가서 저는 처음부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이 도화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써갖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리고 6장 23절에는 또 뭐라 그러죠? 한 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러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절이 됐는데 부활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활절에 그냥 계란을 줘서 먹은데, 그래서 이 계란의 의미와 왜 부활절이 중요한가,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하고, 지금은 다시 어디서부터 예배를 드리냐면 창세기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이 여기저기 드리면 알지 못하. 그리고 간간히 또 있다 보면 한 분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 저 잠깐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기에 가시관 쓸 때 가시가 찔리면 뭐가 흘러죠? 피라고 말할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피라는 말을 안 해요.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또 영접 기도를 하고 옆에서 이제 이분들은 좀 안다고 또 대답도 또 잘해주시고, 어제 이번 수요일 며칠 전에 수요일은 갔는데 제가 눈물 났어요. 이제 이쪽에는 엄마들이 계시고 저쪽에는 아빠들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가니까 이 엄마들은 바로바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수요일은 어디 가려고 하다가도 나 온다고 기다려. 비가 오면 어디 처마 쪽에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뭘 이렇게 떡을 해가거나 계란을 삶아가 빨리 하라고 그러고, 누가 시끄럽게 하면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예배를 충실하게 드시는데, 남자분들이 이번에는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 한대고 이쪽 여자분들이 있는 데는 이 뒤가 이렇게 딱 뭐가 쳐진 것 같이 따뜻해. 근데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런 거야. 목사님, 한 분 그 휠체어 탄 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항상 기회를, 처음에는 술을 드시고 있고 가면 듣지도 않아요. 뭘 주면은 막 이렇게 빼서 먹을 거는 빼고 마스크는 빼고 막 호산나 교회를 꼬불려 갖고 있고 그렇게 막 슬프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이렇게 온 목적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고 기도하면 커피를 마시다가도 멈추고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셨는데 영접 기도를 그분들한테는 이쪽에는 맨날 했지만 여기는 기회되면 해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하고 정말 이분들에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갈 시간 쓰고 못 박힐 때 뭘 흘리냐 오니까 그분들의 입으로 피.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사탄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 해요. 그죠?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그래 교회 다녀 기도 다 해 봉사도 해. 그러나 뭘 가립니까? 한 가지만 알지 못하면 공부하지 못해. 피 흘림이 없은 지 재산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피 말을 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가고 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게 들려집니다. 정말 중요해요. 에베소서 교회도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지 재산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요 교회를 막 그냥 다니는데도 한번 해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분 말은 어떻게 표현해 북에 가갖고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영이 사르는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뿌리가 터가 굳어질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누워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겨울 보면 나는 그때마다 생각이 어떤 게 나냐.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 풀로. 그러면 지나갈 때 어때요? 그 나무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뿌리가 박혀있는 거는 봄이 되면 꼭 이렇게 하면서 몸이 트거나 이게 생명인데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진짜 살아나요. 언어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자랑을 하겠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많이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가. 우리 몸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왜 만들어요? 물이나 뭘 담기 위해서 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도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내 영 안에 하나님을 담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담아있지 않으면 수와 거 닿는 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버릇된 게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정말 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의 종이 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땅히 여겼고 죽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을 정말 잡아오기 위하여 방을 붙이러 가던 자인데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8장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녔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 몇 월 며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막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잘못 온 것을 주마등처럼 보여주는 이런 역사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고 또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얻었더니 이렇게 전하러 갔을 때 저는 우리를 핍박하던 적 아니냐 하면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만난 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할 수 있었는데 아멘. 우리에게도 이 사명 주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그렇죠. 내게 기름 부으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말씀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뜨거움을. 이사야 61장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가난한 자에게, 흉하게 있는 자 풀어지는 역사.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지구, 그렇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도 그거를 전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자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 봤습니까? 1대1로 해서 영접 기도를 해봤습니까? 근데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때 목사님들인데. 근데 이 영접 기도는 진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영접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이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간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겁니다. 지금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3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자기는 9절에 그럽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나의 나된 것은 10절에 가서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내가 잘나서 내가 주의 종이 됐고 뭐가 됐다